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8편을 제가 읽어가는데 오늘은 좀 길었죠. 50절까지. 하지만 첫 부분인 1절에 있는 노래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O Lord. This.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랑받을 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신 최고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2,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찬송받으실 여호와.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계속 사랑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읽어가다가 중간에 아주 강한 사랑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10편, 18편, 31절, 9절은 젊은이들이 아우니치 갔을 때 저 땅끝 마을에 가서 어떤 학생이 귀신을 보고 떨고 있을 때 제가 마침 방문했다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10편, 18편, 3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악한 세력이 두려워 떠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던 구절입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그렇게 제가 읽어가다 보니까 1절에서 시작한 주님 향한 사랑의 노래로 시작한 이 시편 18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도 역시 아주 강렬한 사랑 고백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에 기록되는데 발췌해서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시작해서 사랑의 노래를 마치고 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제가 몇 번을 읽고 묵상하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1절의 이 고백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게 되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O Lord.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가 더 사랑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 고백하는데 내가 더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향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비교 불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시편 18편을 또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하는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읽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한 이 노래, 주님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이 노래 가운데는 구구절절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다윗이 경험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꽉 차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 사랑 경험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내 소리를 들으시다. 하나님이 내 소리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 경험이에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 들어주셨어. 이런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자신이 받은 사랑의 경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이 내 소리 들어주셨어 라는 이 고백에 6절 바로 앞부분에 4절 5절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4절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줄이 나를 칭칭 감은 것처럼 힘들 때에 내가 두려울 때에 수월, 즉 죽음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뭡니까? 목을 재는 것, 이 올무가 나를 재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리 들어주셨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 때 누구도 내 소리 들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소리를 끝까지 들어줬다, 내 이야기 들어줬다. 어찌 그 사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고마운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읽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For me, 나를 위해. 행동, 어떻게 행동했는가? 시편 18편 읽어보면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18편 7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하러 오실 때 땅이 진동했다. 신이 나타날 때의 현상입니다. 그의 진노, 누가 내 사람 괴롭혀? 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만화 영화 같은 형상인데 곱고 하면서 누가 내 사람 괴롭히는 거야? 하고 내가 힘들 때 부르셨더니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려고 출동하셨다는 거예요. 콧바람을 내쉬면서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입에서 확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불에 숯이 피었다는 건 그 불 가운데에 빨간 불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두루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구름은 날개에 있는 천사입니다. 날개에 있는 천사를 타고 나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오시기 때문에 날아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 들으시고 나 구하러 오실 때에 구름과 함께 오셨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다. 굉장한 굉음과 함께 나타나셨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며,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셨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나타날 때 콧바람이 센지 물밑에 다 드러났다. 헬기가 출동해서 뜰 때에 바다 한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하면 그 헬기 프로펠러 때문에 물이 막 갈라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셨다. 듣고 행동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안 됐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셨다.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급하게, 강하게, 확실하게, 찐으로 들어주셨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사랑 경험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나의 소리를 듣는 척 맞는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소리를 기억하며 나의 간구를, 그 소망을 들어주려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고마운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들은 척만 척,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해 행동한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해주셨다. 감동인 거죠. 고마운 거죠. 눈물 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소리를 그냥 듣고 지나친 적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셔요.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내 소리 듣고 계신 하나님, 내 소리 듣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 주님 향한 사랑의 노래, 최고의 고백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노래가 나를 붙잡아 주시다. 나 붙잡아 주셨어. 16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내 손 붙잡아 주셨어 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에 그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노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을까?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에게 괴롭힘 당할 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힘들어할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3m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 떨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하나 들고도 겁먹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수 앞에 미워하는 자에게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저는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노래를 발견했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 부족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셨다. 사람은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만나기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다윗도 사랑했지만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 다윗도 버리지 않고 기뻐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상황이 힘들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요즘 나 같은 사람을 하면 기뻐하실까? 헌신도 하지 못하고 그런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이유 딱 한 가지, 자기 사람이니까. 주님은 당신을 기뻐하세요. 왜? 그냥 내 사람이니까. 조건 한 가지예요.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좀 귀찮아하지만 붙들어 주셨다.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오늘 시를 읽으면 두 가지 방법을 붙들어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주셔서 붙잡아 주셨다. 20절, 30절에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 28절, 30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말씀으로 등불을 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줄 때 무엇으로 붙들어주는가? 말씀으로 붙들어준다. 말씀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고 말씀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말씀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말씀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4절에 있는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일하실 때에 방법이 첫 번째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역사할 때가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 요단강물이 서는 요단강 사건. 그런 사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급박할 때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역사하시는 방법, 이 은혜예요. 기적적인 사건, 은혜. 또 하나의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용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활을 당기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활을 쏘아본 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활시를 당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당겨봤는데 이런 활을 영화에서는 막 푹푹 쏴. 이게 쭉쭉 늘어나는 활은, 쭉쭉 늘어나는 활시는요 활을 앞에까지밖에 못 보내요. 이게 팽팽해야 당겼다가 놓으면 멀리 갈 수 있는데 이거 활 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말하면 총 쏘는 방법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훈련을 거치면 넉넉하게 활시를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 쏘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34절 바로 앞과 바로 뒤에는 훈련을 마친 용사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32절, 33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훈련시킨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힘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도 기르고 실력도 기르게 하셔서 암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는 것처럼 뛰어다니게 하셨다.
또 30절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인데 몇 군데만 발췌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던 사람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담대한 용사로 만드셨는데 이것쯤이야, 할렐루야 하고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또 쫓아가다가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끝까지 어떤 것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셨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전에는 그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내가 그들을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멋진 모습, 대단한 모습, 겁먹지 않고 담대한 모습, 이런 사람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단번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높은 곳에 다니는 암사슴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단순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사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처받았네, 힘드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다가 또 상처받았네, 힘드네, 안 알아주네, 또 하다가 질질 짜다가 또 이제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다가 또 상처받았네, 힘드네.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일사천리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워십 댄스 팀이 있지만 저도 얘네 춤 좀 춰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춤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대학생 때 그 당시엔 율동이라는데 지금 워십 댄스를 하지만 제가 남자지만 율동순에 있었는데 제가 예쁘게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막 여자 같네 막 그러면 그러면 나 안 해 막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막 하면은 너무 잘하네요 하면 막 기분 좋아서 하다가 그 옆에 보면 남자는 거의 그래 또 안 해 뭐 이러다가 그렇게 또 4학년 때까지 했죠. 또 선배가 됐는데 선배가 저거 하네 뭐 이래. 작은 것 하나도 끝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훈련. 신학교 때 밤 10시에 기도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처음에 막 10시에 가서 기도탑 부르짖고 하는데 이 시험철 되면은 이게 또 시간이 아까우니까 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너 뭐 이렇게 통성 기도만 하냐? 그러면 또 이제 안 하기도 하고. 그래도 꾸준히 가서 막 밤 10시에 그 한격직 목사님 그 기념탑 모여서 막 기도하고 뭐 하나 하려도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질문.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붙잡아 주실 때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다윗이 경험한 사랑을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주의 온유함. 온유함이 뭡니까? 혼내키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초보자를 훈련시킬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를 훈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안 돼요. 절대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도 기타를 배우지 않았는데
옆에 기타가 있어. 오, 기타 잡았는데 막 손이 움직여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손에 물집 잡히고 하면서 배워야 돼. 우리 세션들이 있지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가르쳐주고 실수를 받아주어야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정말. 나는 뭐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천만에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나 말 잘 듣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나는 뭐 들으면 금방 해, 이런 사람 훈련시키기 제일 힘들어요. 노래를 뭐 가르치고 해도 나는 뭐 웬만큼 해, 이런 사람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아예 백지 상태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못합니다. 그러면 좀 가르치기가 쉬운데, 나 정도면 뭐 그냥 더 할 게 있어. 더 힘들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온유함으로 대하셨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내 소리 들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나를 훈련시켜 이렇게 용사가 되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실수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시고 용납하셨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실수 받아주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그만두자 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노래가 터져 나오려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찐으로 느껴져야 돼요. 내 소리 들어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르쳐서 훈련시켜 사용하시는데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제가 이 시편 18편 노래를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법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소리 다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훈련, 그리고 끝까지 훈련, 그리고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아주셨더라고요. 특별히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엄한 짓 했던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참아주셔서 베드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사랑법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에 너 목사가 그런 얘기하냐? 그렇지 않으시고, 너 장로가 그런 얘기해? 아직도 그런 얘기해? 그렇게 안 하시고, 너 선교사가 그런 얘기하냐? 한심하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행동하신 주님, 그리고 붙들으신 주님, 끝까지 참아주신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이 노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선포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